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12 제자를 기르는 양육사역이었습니다. 셀 사역이었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하시는 공개적인 선언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향해 간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신 후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십자가 사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비극적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선언을, 이제 내가 며칠 뒤면 죽는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대동하여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인사청탁을 하고 두 제자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일으켰지만 이 두 제자도 결코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인사청탁을 하였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주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 번의 십자가를 향한 고지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고지할 때마다 제자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고지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고지합니다. 계시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때 이 주님의 이 첫 번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고지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뿌리치시면서 돌이키시죠. 돌이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첫 번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고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고지를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사역을 할 것,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왜냐하면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리고 묻기도 무서워해요. 이거 무슨 말씀이시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시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33절부터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진지하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노중에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1등이냐 내가 우두머리냐, 그것들을 쟁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번에 당할 일들을 솔직하게 명시적으로 다 알도록 계시를 하고 드러내시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들은 척 많죠.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오른편에, 내가 1등으로, 내가 우선으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고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세 번째 십자가 사역을 고지했는데 그때의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도 직접 주님께 주님 이번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우편에 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요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계시를 할 때마다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패턴들이 있죠.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누가 우선인지, 누가 1등인지, 누가 우위에 있는지 그 속에 있었던 욕구들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예 제자들의 사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런 단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성공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셔야 되고,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메시아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황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러한 주님 밑에 제자들은 주님을 등에 업고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주님이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위기에 처하면, 어떤 극단적인 것에 처하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설마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자극이 되면서 긴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밑바닥에 있었던 속내가, 자기들이 진짜 노리고 있는 그 야망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오른팔이다 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진정성 있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 주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3세번으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허영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리질 않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귀가 가려서 주님 말씀하시는 바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죠. 이게 모든 인간들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욕심과 정욕, 이것이 귀를 막고 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당시의 신앙관과 메시아관의 왜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그리고 120문도, 500문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전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 이런 건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해결해 줄 경제적 메시아, 그리고 이 압박과 내리누르는 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해방자 메시아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니 안 들리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 신앙관 때문에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소리가 안 들리냐면 인간의 철저한 통제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자아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기적 자아로 가득 찬 내 안에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의 뜻, 인간의 뜻과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기성.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쫓았던, 그리고 지금 내가 쫓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사람의 생각,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 영광과 번영과 성공을 누리려는, 그러니까 메시아조차도 이용하려는 인간의 속성, 본성, 이기적 야망, 이것들 때문에 주님의 진실된 3-4번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계시가, 고지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조차, 메시아조차 자신들의 야망과 꿈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제자들이었고 당시 이게 인간이다, 이게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고 인간들은 그렇고 유대인들은 그렇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제자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고난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의 잔을 붙들고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멈추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길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기적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런 인성, 하나님조차 이용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고 메시아조차 활용해서 어떻게든 내 인간적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시퍼런 모습을 계속 확인하시면서도, 그리고 어쩌면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길을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그 향한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 드신 그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어미가 칼에 찔려 그 마지막 자식이 흘린 손톱을 어찌 될까 하여 삼키는 그런 모습처럼, 그 제자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오고 오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잔, 은혜의 잔, 용서의 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그 생명의 잔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하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요, 내가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인 더러운 이기적인 본성적인 것을 볼 때마다
그 죄악된 현실 속에서 내가 버린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주님이 죽어가신다는데 우의정 좌의정 찾고 있고, 내 아들 내 딸 찾고 있고, 내 성공 내 번영 찾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 관계없이 나는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스스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나의 부족과 무능과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주님이 아시고도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인성이 원래 이렇게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고난의 잔, 쓴 잔, 죽음의 잔을 향해 가셨던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이랬다. 타락한 죄인들, 인간들은 원래 이랬다. 주님을 알고도 이게 제자들만 이랬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스스로가 신물이 나고, 어느 때는 이게 인간이냐? 이게 신앙인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스스로 신물이 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아픔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서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쓰디쓴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무능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희망 없는 나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걸 알면서도 주님이 그 고난의 잔,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잔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쁠 때뿐만 아니라 자식이 미울 때, 자식이 어려울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자식이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어느 때든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뱃속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언정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러한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혹시나 잃어버릴 수 있어도, 어미가 그 여식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나니,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수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주님, 그 사랑, 그 고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